말씀, 변화산의 주님 모습, 변화된 모습을 기록한 이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산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 포함해서 3번의 연속적인 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나이가 드시거나 양로원에 계셔서 치매기가 있는 분들을 그전부터 뵙는데 이 어느 정도로 정신이 맑으신지를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아세요? 그래서 예, 목사님이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인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한빛교회 윤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분 아직 가시려면 멀었다. 어떤 노인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할머니 그렇게 잊어버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잊지 않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안 잊어요. 그게 뭐냐? 나는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근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맡긴다.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쳤다. 네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구나.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길을 가도 되겠구나 하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예루살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변화산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일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경 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성경의 전반부, 예수님 사역의 성경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딱 가르는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변화산의 일은 8장과 9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모두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묻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묻습니까?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일이 가운데거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랬대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세요. 다음 주에 물었답니다. 마가복음 17장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들으시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변화산의 고백이, 변화산의 변화되신 모습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것과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한두 주간의 일을 같은 비중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큰 끄끔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세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제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가까이 하실 만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만한 그런 세 제자를 항상 다니고 다니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변화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어디라고 딱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90번인가요? 91번 고속도로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국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다볼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갈릴리 북쪽 서부에 있는 골란고원 아래 이 변화산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정확하지는 않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만 깜빡 잠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는지,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피부가 밝고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물광 피부라 그런다면서요? 네. 어떤 분이 이 예배 때 와서 성경 봉독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럼 저는 토요일 저녁에 오이 마사지 팩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참 정성이 대단하다. 정성이 됐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비유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 옷을,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 흰 색깔이 어떤 세탁비누로도 어떤 클리너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으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한쪽에는 모세가, 다른 한쪽에는 엘리야가, 이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신비한 모습, 말로 할 수 없는 모습. 이 세 제자는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은 좀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니면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체험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만 잔뜩 머릿속에 있고 체험이 없으면 좀 드라이해요. 드라이한 게 무슨 말인가요?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생동력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경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봉사해보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시는데, 내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 우주관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 인생의 눈을 바꾸어 놓으시고 내 영혼의 창문이 확 열리게 하시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죠.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 말대로 요나가 큰 물고기, 고래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어요. 안 믿어요? 저는요, 고래가 요나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겠어요. 믿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비 중의 신비는 바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신비 중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가장 신비한 성경의 역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능력이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비의 중심이시고 그리스도가 신비의 전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믿는 신비의 전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신비를 체험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듯하게만 들려요. 베드로가 놀라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주님, 제가 빨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계십시오. 베드로는 부활의 신비에 취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변화산의 신비의 본질과 성격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비한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 신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이 신비의 핵심적인 중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면서 그 주제가 뭐냐, 말씀의 주제가 뭐냐는 겁니다. 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얘기 하기 원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뭐 덕담되는 얘기, 칭찬, 격려, 하나도 안 이쁜데도 이뻐졌다는 얘기, 얼굴에 주름이 쪼글쪼글한데도 젊어졌네, 뭐 이런 얘기. 목사님, 제가 10년 만에 어떤 중학생이 서울에 있을 때 중학생이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억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짜장면 사줬는데 저보더니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나 그 말 안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좋게 얘기하고 기쁘게 얘기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던 대화의 주제가 뭐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의 죽음이 대화의 주제라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죽느냐? 죽은 후에 무엇이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한 친구들까지 모여가지고 죽음 얘기를 1시간 내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고통은 의학적으로 그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답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에 숨 거두는 분을 봤는데요. 도저히 소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해서 가족들이 합의해서 산소호흡기를 띄워냈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 10분 동안 고통을 겪으며 세상을 떠나는 거 보니까 제가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고통.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받으신 그 고통. 여러분 죽을 때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요. 왜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 죽음의 무거운 주제,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러나 본질적인 주제를 세 분이 말씀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 분이 나타난 신비만 보았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모세가 왜 나타났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의 거인입니다. 구약과 모든 이스라엘 종교는 율법의 큰 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 율법적인 근거를 분명히 모세는 확인해서 말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왜 엘리야가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합의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최후의 회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만 보았지 신비의 내용은 몰랐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고난은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발밑에 깔리잖아요. 구름이 저들을 확 덮는데 두려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택한 자여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결혼식 잔치에 갔는데요. 그 웨이터가 와서 포도주 하실래요? 하고 쭉 따라갔어요. 한 분이 있다가 목사님이 이 술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도로 드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저한테 내놨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제가 약속했어요. 다음 주보 교우 동정란에 어떤 분이 포도주 사양하고 목사님이 잔치 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말씀 지키려고 포도주를 나한테 반납했다고 내겠다 쭉 내겠다고 그랬어요.
목사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제 말 들어서 손해본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들어서 손해본 사람 못 봤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고할 때 들어서 여러분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말씀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본 거는 졸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딱 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깨어서 보니, 정신이 번쩍 나서 완전히 깨어서 보니, 아니 모세? 아니 엘리야? 이럴 수가.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만 보이시더라. 어떤 능력과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능력과 신비이신 예수, 우리 주님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두 가지의 성공 요체는 첫째는 예수의 음성만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모습만 보는 겁니다. 예수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예수만 쳐다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쳐다보고 그분만 보이게 되면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제대로 못 쳐다봐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거 봐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소리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헛된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야, 이거 좋지? 이거 좋잖아.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 이거 내 말 들으면 주어. 정치적인 권세,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다 줄 거야.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자꾸 헛된 거 보이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보이면서 야, 이거 예쁘게 생겼잖아. 아주 맛있게 생겼잖아. 이거 먹으면 지혜로움 할만하잖아. 자꾸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잡소리 들려줍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갔더니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얘기를 한번 딱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면 왜 그렇게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추면은 잡음이 지지지지 소리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만 딱 제대로 맞추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송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 들어도 그것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얘기 들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무슨 소리 들어도 말씀만 받으면 돼. 이게 아주 마음속에 평생 동안 뿌리 내키고 훈련되고 굳어진 분들은 무슨 소리 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페니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1시간 브리지 포트에 가면 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3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면 묘비가 아주 요거만해요. 요거만한데 앤트 페니 아줌마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he has done what she could.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간 사람이라 아주 겸손하게 묘비를 썼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묘비에 뭐라고 쓸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드 쇼는 이렇게 썼답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 이 꼴이 될 줄 알았다. 그 페니제이 크로스비가 난지 6일 만에 장님이 됐잖아요. 95년을 장님으로 살았잖아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았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 간증이 많아요. 우리 신앙은 체험적인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만한 간증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이 힘이 있고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가난한 장님 아주머니가 하루는 일어나니까 돈이 필요한데 5불이 필요하대요. 5불이 100년 전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5불, 이 가난한 장님 여자에게 어떻게 이 5불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하나님 5불 허락해 주세요. 믿음은 소박한 거거든요. 오후에 어떤 신사가 찾아왔는데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를 기독교 잡지에 실은 걸 보고 한번 만나고 싶어 왔대요. 기차 타고 왔대요.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하는데 보니까 손에 5불을 쥐어주고 가더래요. 그때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해서 지어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오빠가 노래 끝내는데 꼭 불러야 되겠어요? 그 가지고 부른 찬송 중에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우리도 못 보는 하늘의 영광과 구속한 주님 천사 왕래를 평생 95년 동안 장님이었던 여자가 영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대할 때 내가 그의 앞에 서서 배우며 내 나의 주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알겠네.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평생 95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지만 그는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만 들었습니다. 그는 장님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상원과 하원 합동회에서 연설했어요. 최초로 여성으로서 장애자로 연설했어요. 국회의원 여러분, 상원 하원 의원 여러분, 미국은 이 장애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의 법을 세우고 재정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장애자 교육법이 세워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평생 수천 곡의 찬송가를 지어서 그 수고비 사례를 받은 것을 빈민들과 고아들과 장애자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지금도 브리지 포트에 가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쉘터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100년이 넘었지만 신앙의 신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 쳐다보면 다 됩니까? 제대로 쳐다보면 다 됩니다. 예수 얘기만 들으면 다 됩니까? 제대로 들으면 다 됩니다. 제대로 쳐다보고 제대로 들어서 예수의 소리만 듣고 예수의 모습만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아도 예수만 보게 되시기를, 아니 예수만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시기를,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